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말씀이 그의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걸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곳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직도 예레미야가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바로 그 갇혀 있을 때에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32장에 보면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33장을 보면 두 번째, 여전히도 그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갇혀 있고 자유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모와 멸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옥에 갇히게 되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부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무나도 선지자로서 감동이 되고, 그리고 자랑스럽고, 내가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여길 텐데, 근데 여전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가두고 억울함에 그 현장 속에 있어야 하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 굉장히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의 그러한 사역의 결과는, 사역의 시간들은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그러한 시간들을 늘 보내야 했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저는 그게 무지하게 궁금했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무언가가 필요한 그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하고, 그리고 많은 말씀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 스스로 살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전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망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제 안에 자꾸 그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꺾고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과 끊임없는 싸움, 영적 싸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믿음의 길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느냐? 2절부터 쭉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속에 그 일을 행하시는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만들며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밑에 자리입니다. 자, 4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대항해 보려고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과 싸우려고 뭔가를 참호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준비했으나, 그러나 스스로 대항하는 것 무모한 짓이다. 무모한 짓. 너희들이 바벨론을 아무리 비싼 장비를 동원해서 그들과 함께 대항해 보려고 무모한 거다. 애굽을 데리고 와서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과 뭔가 대항해 보려는 것 무모한 짓이다. 왜? 하나님이 전쟁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 전쟁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기에 너가 아무리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도 무모한 거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참혹한 전쟁에서, 그리고 바벨론이 휩쓸고 간 그 황폐된 모습 속에서 변해버린 하나님의 변해버린 성읍, 변해버린 땅, 그리고 변해버린
정말 현실을 바라보는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봐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예전에는 대한민국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온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파송해서 그분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서포트하고 그분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했던 것이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아픈, 그 아프다는 것은요, 좋은 의미에서 아픔이 아니에요. 썩고 냄새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들이 온갖 곳에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정말 아픔입니다. 안 아픈 교회가 정말 축복일 만큼 교회들이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아파하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야 하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가가지고 상처받고 오고, 교회 가가지고 위로받기는커녕 다시는 내가 교회 가나 보라 하며 오히려 반감이 드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오늘날의 현실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네, 진짜로 편안하게 교회 오시는 것 복입니다. 하나님이 봐야 됩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 오늘날의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노여움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을 향한 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노여워하셔서 이스라엘 현재 상황과 유다 상황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인지 계속 설명하고 계세요. 6절을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슴,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 그리고 7절을 보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의 하나님. 8절 용서의 하나님.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의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면 일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보게 됩니다. 10절을 잠깐 한번 보시면 너희 가을이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그런데 그거를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신 인자심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할렐루야.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병원에 누워보면 압니다.
저도 병원에 누워본 적이 있거든요. 몇 번. 한 번은 응급실로 각혈을 하고 응급실로 실려가서 병원에 꼼짝달싹 없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와, 여기는 막 뜨거워가지고 욕창이 걸릴 것만큼 뜨거워서, 근데 몸을 못 움직이니까 간호사한테 간호사 불러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좀 몸 좀 돌려달라고. 내가 몸을 못 돌리니까요. 누워 있는데, 와, 밖에서는 사람들이 막 하는 소리 보이지는 않고 일어날 수는 없으니 그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 소리가 들리니까 막 그게 너무 서럽고 너무 부럽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데, 하나님 다시 걷게만 해주셔도 정말 잘 살을게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걷게 하시니 또 생각이 바뀌는 건 참, 이 못된 우리의 마음이, 그죠? 하나님이 그 일상을 회복해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고 소망하며 오늘날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시라는 말이 12절에도 등장해요. 12절에도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죠? 13절에 하나님께서 땅에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양떼가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뭐예요? 양떼가 양이 있는 그 뭐죠? 우리, 양 우리 안으로 양이 한 마리 한 마리 들어갈 때 이렇게 계수하거든요. 목자들이 그때가 다시 올 것이다. 일상이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믿음의 약속,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3절에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은밀한 것을 보게 하시는, 그리하여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보게 하시는 그 믿음, 회복, 치료,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날 하루하루를 걸어내었던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일회교회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힘차게 걷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알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공급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일상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다시 원상으로 돌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오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신실하게 걸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